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수요일 새벽기도 나온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천국 공동체 안의 배려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5장 3절부터 16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여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기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전서는 디모데라는 교회 목자에게 스승인 바울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경건을 도모하며 교회의 질서와 거룩을 세워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교훈한 책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를 세워야 하는지 잘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디모데가 교회의 다양한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중 교회 안에서 과부가 된 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데 이게 꽤 깁니다. 특히 다양한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에 비해서 그거에 비해서는 이게 굉장히 길어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이 과부가 되신 이런 분들에 대한 이슈가 교회 안에서 꽤 컸고 그리고 굉장히 임팩트가 큰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교회에 재정적, 물질적 구제가 필요한 분들로서 여기에 이 구제라는 측면 또한 분배의 측면 그것도 물질이라는 것을 다루는 것 이러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서도 즉 돈을 포함한 물질을 갖다가 분배하고 아주 똑같이 분배해야 되죠. 잘못하면은 굉장히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전부 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자칫 잘못하면 폭발할 수 있는 그러한 이슈가 될 만한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첫 분란이요 바로 이거였어요. 이게 바로 첫 분란은 과부된 여인들의 말에 의한 것이 교회의 첫 분란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중에 말이 퍼져서 그 말이 교회 전체 사람들로 하여금 의구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파벌로 갈리도록 갈라졌는지 안 갈라졌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그 정도까지 가도록 했다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된 히브리파 과부들이 헬라파 과부들의 누가 더 많이 받고 누구는 덜 받았다. 그런 소문이 사도행전 6장 1절에는 원망이라고 나오죠. 이 원망이 교회에 퍼졌다는 겁니다. 이건 실제로 헬라파 과부들이 덜 받았다. 히브리파 과부들에 비해서 실제로 그랬냐? 이거는 확인이 안 돼요. 그러나 여하튼 이 말이 교회에 퍼졌고 그리고 이게 원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의 내용은 교회 안에서 헬라인들과 히브리인들이 서로 반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거를 허락한 그렇게까지 되도록 내버려뒀던 교회 지도층, 즉 사도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은 히브리파다 그렇게 보도록 그래서 불신하게 만들도록 했다는 거죠. 즉 이 원망 섞인 말로써 교회가 반목하게 되고 사도들을 믿지 못하게 되어서 사도들이 전했던 말씀도 더 이상 귀에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즉 사탄이 계획했던 교회를 가르고 사도들의 복음 전하는 것을 무력화하는 것 이게 여러분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토록 빨리 집사들을 임명해서 이 일을 대처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의 온전함과 사도들과 복음 사역의 신뢰성이 아주 크리티컬했던 이슈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한 사도 바울께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11절부터 15절입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기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즉 나이가 많은 과부된 노인분들은 아마도 그렇게 소문을 퍼뜨릴 힘이나 관계 이런 게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비교적 젊은 과부된 여인들은 소문, 그것도 교회를 반목하게 만들 말을 만들어낼 여지와 그리고 관계와 그리고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 말씀은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지 말도록 빨리 다시 시집가서 생산적인 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도록 해라. 그래서 그들도 그들의 삶을 잘 살고 가정의 사랑을 다시금 가지게 되고 그리고 전체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삶을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기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걸 봤을 때요. 혹시나 11절의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게 제대로 알게 해줍니다. 11절의 말씀은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과부된 분들이 수절하고 시집가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다시 시집 가는 거는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14절에 젊은이들, 여기서 젊은이라는 것은 젊은 과부된 분들을 가리키죠. 그들은 다시 시집 가서 가정을 꾸리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1절은 무슨 뜻일까요? 11절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여기 이 말만 들으면 마치 시집 가는 게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12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즉 11절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배반한다. 이 뜻은 시집 가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집으로 다시 시집 가는 겁니다. 즉 믿음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첫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14절에 젊은 과부들은
빨리 다시 시집 가서 가정을 꾸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게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젊은 과부된 분들이 수절하게 원한다. 그게 아니라 젊은 과부된 분들은 빨리 다시금 생산적인 삶을 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정을 꾸리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교회와 그리고 자기의 삶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반적인 뜻은요, 남자와 여자가 시집 장가를 가서 가정을 꾸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일반적인 뜻입니다. 여기서 일반적이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을 또한 선발하셔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끝까지 독신으로 살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닌 분들은 다 시집 장가를 다시금 가서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살기를 원하신다. 그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건 사실 여기에서 길게 말할 수가 없지만은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은 이 삶의 이 젊은 과부나 젊은 이렇게 이 부인을 보낸 남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은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저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바라며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한 구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이 말씀은 비단 과부된 젊은 여인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 모든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문제를 만들고, 여러분 이거는 비단 그러한 과부된 젊은 여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과부된 젊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들이 그러기가 쉬웠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요즘 시대에는 노인이 되어도 예전 같지 않고 몸이 건강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젊은 과부에 대한 말씀도 사실 60 이상 노인된 분들에게도, 노인된 과부된 분들에게도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60 이상 노인된 남자들에게도 적용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60 이상 노인이라고 했을 때 이걸 이상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 60 이상을 노인으로 정한 것은 제가 아니라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60 이상 된 과부들을 구제의 대상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60 이하는 일할 수 있는 육체적 역량이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60이면은 환갑 노인이었잖아요. 예, 그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60대는 스스로 절대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없어요. 스스로 자기는 젊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뭘 뜻하냐 하면요, 예전 상황은 그랬지만은 지금은 그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의 모든 분들은 사실 본문에 나오는 소위 젊은 과부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젊은 과부에 대한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 대적에게 비방할 기호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즉 이렇게 행하는 거는요, 대적, 사탄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은 신앙을 저버리고 적의 편에 붙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생각해 보면은 정말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못 받도록 되는 사람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이렇게 이러한 이 쓸데없는 말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 문제를 만들고 그걸 계속 행할 때 저희는 이 적의 편을 드는,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자칫 잘못하면은 저희의 소속을 바꾸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을 단순히 그냥 이건 안 하면 좋고 뭐 해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을 때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드는 죄에 참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분들은 적어도 자기가 노인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그러한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생산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복음 사역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혹시 내가 13절처럼 집집으로 돌아다니며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일을 만들고 마땅히 아니한 말을 하나 내 자신이 그러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을 만든다는 것은 남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말과 일에 내가 끼어드는 겁니다. 참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는 얘기나 말이나 내가 즐겨하는 일이 여러분 그런 일이라면은 그거는 정말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렇다면 과연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무슨 말을 할 때 무슨 얘기를 나눠야 할 때 이게 재밌어야 될까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과 가정과 자녀를 잘 지키는 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는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즉 교회에서는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 즉 모르는 분들을 대접하는 사역에 힘쓰고 참여하는 일을 즐겨야 되고요.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즉 성도들을 내가 마치 발을 씻듯이 가장 교회에서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내가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을 즐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픈 분들에게 음식을 드리고 라이드가 필요한 분들을 도와주고 눈이 와서 눈을 못 치우는 분들을 도와주든지 혼자 계셔서 정부에서 하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분들을 도와주든지 병원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분들, 교회에서 필요한 청소, 교회 수리, 보수, 교회 가드닝 뭐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을 내가 즐기며 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경 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힘을 모아서 하는 거죠.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 말하고 같이 기도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선교 사역을 도울까? 어떻게 하면은 저 성도를 도울까?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도울까? 예. 그게 재미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일이 재밌으십니까? 어떠한 일을 들으시면 그걸 빨리 말하지 않고는 못 베기십니까?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저희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거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로써 교회가 세워지든지 아니면은 교회가 대립하든지 이걸로써 말씀이 더 이상 귀에 안 들리든지 교회의 사역과 전도와 선교에서 힘이 더해지든지 힘이 빠지든지 결정이 여기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에 의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에 대해서 그런 말을 만들 소지가 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주의해서 행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부된 분만이 아니라 남녀를 분물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똑같은 원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저희가 거룩으로서 어떻게 하면 성도를 섬기고 그리고 교회 선교 사역을 저희가 섬기고 교회 구제 사역을 섬기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희가 교회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잘 섬기며 그리고 사역에 참여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논하고 같이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것을 같이 모여서 행할 때 그게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쓸데없는 말과 참견을 피하고 거기서 내 자신을 분리하고 그리고 좋은 선한 행위와 그리고 교회의 섬김과 선교 사역에 내 자신을 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곳에 힘쓰며 얘기하며 이것을 즐기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다시금 자그마한 것이지만은 어느 것에 대한 말을 하고 듣고 즐겨야 될지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자그마한 것이지만은 어느 것에 저희가 기도해야 될지 같이 모여 대화하며 그것에 힘써야 될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힘을 모아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며 그리고 주님의 전도와 선교 사역에 함께 힘을 모아 참여하는 것, 주님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즐겨하도록 도와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즐겨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것을 주님 저희가 즐겨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57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들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제 57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들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주